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마다 자신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얻는데도 유일한 조건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는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열심히들은 믿으시죠. 그런데 그 열심히 믿는 모습들은 또 다 제각각인 경우들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새들이 다들 이제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믿음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사람들마다 많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다들 믿으시려고 하는데 뭐가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큰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큰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이라고 하면 내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생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생각의 크기를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데에만 이제 애를 쓰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 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잘하면 그게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런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믿음의 모습들은 다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을 더 크게 가지고 내 확신을 더 크게 가지고 그것이 큰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은 내 믿음, 내 생각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네, 우리 생각에는 매우 작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은 큰 믿음을 달라고 말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이나 확신의 크기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할까요? 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다 함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을 깔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죠.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이와 같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게 뭐냐? 믿음은 우리 자신을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로, 이번에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여러분 자신을 세뇌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세요? 삼성 회장이 더 능력이 많아요? 네, 하나님이 당연히 능력이 많으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게 더 좋아요? 삼성 회장이 여러분 아버지신 게 더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겠죠. 네, 뭐 저희 교회 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현실적으로는 삼성 회장이 아버지인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삼성 회장 중에서 삼성 회장을 더 큰 사람으로, 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에서는 현실적으로라는 말이 참 곤란한 말이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또 대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그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하나님이 삼성 회장 같은 사람보다는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시지. 그래,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신 게 확실해. 마치 수업 시간에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암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마음 깊이에서부터 정말로 삼성 회장 같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확신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사울왕 앞에 서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그 양을 칠 때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맹수들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 앞에서도 저를 이기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더 세고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런 확신은 철저히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맹수들하고 싸울 때마다 자신은 힘이 없는데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며,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저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아가는 데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시작 지점에 있는 베드로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의 첫 부분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대낮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낮에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맑기 때문에. 그런데도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창 따라다닌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도 이 갈릴리 지방의 한 선지자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배에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이죠. 아마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내가 거스려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이나 능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럼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던지라고 하시니까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던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물을 던진다고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는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뭘 보면은 알 수 있냐면은 8절과 9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의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길 보면 베드로는 뭔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을 떠나라고 간청을 합니다. 또 9절을 보면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던졌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반응보다는 기뻐하는 반응이 더 맞겠죠. 와, 역시 예수님 대단하셔. 내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기뻐했을 텐데 베드로는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그 말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서라도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왜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전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을 뗀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한 번의 그 시도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서 미리 절망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미리 단정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한 걸음을 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한 걸음을 떼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너의 한 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발을 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 발을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 한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때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게 되는 고백이에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마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을 떼었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시는데 바닷가에서 그물 깃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하는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떤 희망 섞인 말들을 해도 여러분은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깊은 절망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요,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이런 의미의 말일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그리고 한 걸음을 떼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떼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딱 그 한 걸음 뗄 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도 벌써 수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지가 이제 15년 됐어요. 처음 이혼할 때 인생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언제나 꿈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혼을 하고 더 이상 목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한번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제 자신을 뭔가 이렇게 편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을지로 입구역에 가면은 밤에 노숙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박스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도 여러 날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편히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제 부족함으로 해서 그 사명을 이제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때는 정말 기도를 할 수도 없,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너무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몇 달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자리를 잡게 된 곳이 논현동에 있는 한 고시원의 총무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한 2년 동안을 총무일을 하는 거예요. 뭐 총무일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지내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다음에 하루 한 번씩 뭐 청소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시원 총무일을 하면 그 방 하나를 주고 그걸 이제 먹을 것을 해결을 해주고 한 달에 40만 원 월급을 줬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 유치원비 보태라고 이제 반절은 집으로 보내고 반절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고향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같이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혼하고 그 교회를 다시 나가는 게 부모님께 너무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만 이제 어머니께 맡기고 저는 서울에서 그냥 지냈던 거예요. 이혼하고 한 3년 동안은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는 그래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죠.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소망 없이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고향교회 출신의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밥을 사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진아,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네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자신 없는 소리로 영화로운 모습이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걸 믿는다면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지금 너의 모습은 그 마지막 모습은 아닌 거구나.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저는 그때 이미 제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그 말을 듣고 그 이후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고시원에 돌아와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제 인생 길을 계속 가봤자 출구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내 인생에 빛이 비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주저앉지는 않고 한번 계속 가보긴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계속하면 제 인생의 출구가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출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게 끝이 아니다고 하시니 내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게 12, 13년 전에 제가 드렸던 기도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12, 13년 전에 지금 제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가 비록 어두움 가운데서도 제 인생의 출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설령 인생의 빛을 비춰줄 출구가 나올지조차 몰라도 주님이 계속 가보라고 하시니 네,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여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와 힘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네 한 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한 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몰라도 마음으로는 주님 그래봤자 소용없잖아요 이런 마음 들어도 제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네, 제가 일어나 한 걸음을 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이전에 여러분이 알던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배웠습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10여 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던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그 한 걸음을 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새 희망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승리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은여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에서 빈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한 걸음을 떼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게 될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은여울의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더 큰 믿음,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